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17일 수요일 오늘 함께 나눌 생명의 삶 본문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후의 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에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관계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못하게 여기셔서 돕는 배필을 주셨고 그렇게 가정,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에 환경과 상황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누구와 함께 또 어떤 상황을 마주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장하며 마주하는 이러한 환경과 상황을 성장 배경이라고 합니다. 성장 배경은 사람이 자라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조건, 상황, 분위기 등을 일컫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아스는 갓난아기 때 죽음의 위기에서 몰래 숨겨져 자랐지만 이로 인해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자라며 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력 아래에서 배우고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이만은 어려서부터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그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만일 요아스가 그의 할머니 아달랴의 손에서 자랐다면 요아스의 삶과 신앙은 아마도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이어지는 3절을 보면 그가 왕위에 있는 동안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던 일은 그의 과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이 봉헌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봉헌되기 전에는 이스라엘 곳곳에 산당이 있었고 실제로 솔로몬도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당은 말 그대로 산 위에 세워진 예배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던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이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3절 하반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도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예배하였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전이 봉헌되면서 정하신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하신 규례를 따라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당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들은 자신들의 편의를 따라 또는 습관적으로 예배하였기에 이것이 책망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요아스는 바알의 신당은 철저히 부수어 없앴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설치되었던 산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라 생각하여 이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백성들은 자의적으로 예배를 하였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된 이들이 생겨났기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 이하는 요아스에 의해 진행되는 성전의 관리와 수리를 위한 개혁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건축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의 이곳저곳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요아스 왕은 성전의 수리가 필요함을 알고 이를 제사장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성전의 수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본문은 이에 대해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고 이러한 구조와 체계를 요아스가 바꾸는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성전을 출입할 때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4절에 통용하는 은이라는 표현은 바로 오고 가며 내는 이 성전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뜻하고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은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 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전에 봉헌된 예물은 5절에 아는 자라고 표기된 재무 담당관에 의해서 관리되고 지출되어졌습니다. 여기서 5절에 아는 자, 7절에 아는 사람, 8절에 백성은 모두 같은 히브리어인 메이트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는 모두 재무 담당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8절을 참고해서 보면 재무 담당관에 의해 지출되는 금액은 모두 제사장들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성전을 수리할 수 있는 자금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아스는 이렇듯 제사를 섬기며 성전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던 제사장들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았음을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포함한 제사장들을 불러서 책망하였습니다. 이어 성전의 모든 자금을 오직 성전을 수리하는 데 집중하여 사용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제사장들도 동의하였는데 그들은 더 이상 이 재무 담당관으로부터 은을 받지 않기로 했고 또 이와 동시에 성전 수리에 대한 책임도 없어졌습니다. 즉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그 책임과 역할이 축소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아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주목해서 보기 원하는 것은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입니다. 요아스는 본문에서 전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왕이었지만 그의 과오 가운데 하나는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유익까지 세부적으로 돌보지 못한 부분입니다. 또 반대로 성전의 수리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문제가 있던 구조와 체계를 바꾸어서 성전을 잘 관리하였던 왕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향력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존재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이러한 관계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영향력을 주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선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에 좋은 영향이 미쳐지고 섬기는 교회를 비롯한 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이를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고 선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한 참된 소망을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요. 그렇게 많은 이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